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대대로 풀리는 사람이 없죠. 남들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간 대학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떠났던 유학도,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며 들어간 직장도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실망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그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건가?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 힘이 세상의 모든 낙심된 일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매주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몇 달 프로그램으로 제자훈련 워크숍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클래스를 맡았습니다. 제가 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지갑 있나요? 다 꺼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눈치만 보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아니, 왜 지갑을 내놓으라고 그래? 그 내용물을 왜 보자고 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소지품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제가 뺏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어디 한번 다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꾸역꾸역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별로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었던 목사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거기에 펼쳐진 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해요. 빼앗길까 봐. 거기에 있는 거 다 누구의 것이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들 보고 이 돈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돈 다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겠습니까? 이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디어 입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공을 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를 했다고 낙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희망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공도,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이 낙심도,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푸념을 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 왕후의 무서운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의 그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그 850대 1로 맞서가지고 홀열단신으로 바알 종교의 거짓됨을 온 천하에 폭로를 하고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무서운 협박과 공갈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을 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의 낙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영웅 엘리야는 왜 낙심을 했고 왜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첫째는 엘리야 그는 형편이라고 하는 올가미 속에 씌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 자기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보아야 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보지 말았어야 할 그 형편만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정말 죽을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다 지금 엘리야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은 엘리야에게 훨씬 더 유리하면 유리했지 이세벨 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길 원했다면 그에게는 군사가 있어요. 영맹스러운 훈련 잘 받은 정예 병사들도 있습니다. 밤에 몰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객으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너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이 죽음을 예고하는 이런 편지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왜 편지를 보내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 뒤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찝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여러 사건 가운데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 이세벨도 이 보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를 협박한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세벨을 바라다보는 엘리야의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질 못합니다. 아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70-80%예요. 통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알아요. 동의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며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보였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과 비교를 해볼 때 여기 이세벨은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경험 아닙니까? 그럼에도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은 바라다 보이지 않고 그 하찮은 여인과 협박 편지만 눈에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이 문제보다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낙심했습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도망을 갔습니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다. 눈에 보이는 자기 앞에 그 형편과 사정만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낙심의 올감이 그가 도망했던 이유는 뭐냐? 두 번째로 자기입니다. 자기 집착,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올감이에요. 앞에서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을 하더니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 갇혀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자기가 조상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형편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꼭 조상들보다 나아야 합니까? 그거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모두가 다 조상들보다 나면 좋은 거겠지만 우리 인생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오면 좋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있는 이 교회보다 우리 후대의 아이들의 이 교회가 더 좋으면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자기중심적 아니냐는 거죠. 나는 왜 내 아버지보다 못하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할아버지보다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오늘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도 된다 그 말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거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했기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거기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나예요. 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했다. 오직 나만 여기에 남아 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 시선과 마음에, 그 중심에 언제나 나만 있었다. 그가 말하는 그 일생의 어법이 항상 내가 주어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여야 하는데 언제나 그가 먼저 주어였다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 어법의 주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가 무서워서 모두가 다 도망갔고 이 자리에는 달랑차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주의 언약을 떠나고 다 주의 제단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지만 자기만은 유독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너무 심한 착각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여러분, 거기 18절 말씀을 보세요. 쭉 내려가서 나는 그런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따로 남겨놓았다. 아주 결정타를 맞았어. 너만 혼자 있는 줄 알았느냐? 네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나는 너 말고도 내 가슴에 나를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투정 부리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내가 끝났다고 우리 하나님이 끝난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니까 언제나 낙심이 찾아오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이 교회 탑의 자리에서 이 교회의 모든 운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역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때로 나 혼자 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나. 결정적인 때에 사람들 다 도망가더라고요. 결정적인 때에 사람들이 다 외면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운명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고 교인들이 다 마음이 떠났다 할 때 오직 나만 여기에 남았나이다. 아주 두려운, 아주 절박한 그런 어떤 고독, 그런 어떤 고요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죠. 오늘 여기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나.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만 거기 있는 줄 알았더냐. 너를 상대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내 속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교회 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집 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여러분, 나라고 하는 그 올가미 속에 우리가 갇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세상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계시며 그런 못난 나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얼굴 돌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와 끝까지 상관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 오늘 엘리야를 찾아온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아이고 찌질한 거. 갈멜산의 승리가 너의 승리였냐? 그 자리에 나는 없었느냐?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왜 없는 것이냐?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손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낙심하여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를 어루만져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영적 사역 속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 무시무시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세계 최강 아합 임금의 군대들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그 아합 임금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긴장이 안 됐을까요? 엘리사라고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고 있지만 그의 육체는 피곤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손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잠자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황을 바라다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라다보지 마시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신이 무력하여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런 나를 상대하시고 내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여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하죠?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보아 쉽게 무너지지 말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승리하여 나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낙심의 올감이
그가 도망을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렸어요. 첫째는 상황이라고 하는 올가미, 둘째는 자기라고 하는 올가미, 셋째는 뭐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렸어요. 기록을 해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낙심하는가? 왜 나는 이대로 도망가고 싶지? 도망가고 싶을 때 많잖아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 형편, 그 자기, 그리고 그 성공. 사람들은 여기에 올가미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우환은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찾아오면 안 됩니까? 바로 그런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식대로의 성공 방식, 그 성공 신화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성공 신화의 실체다 하는 것이죠. 흔히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고 사람들 알아주는 것이 성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돈 때문에, 그 인기 때문에, 그 미모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텔레비를 보면 차라리 내가 낫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인기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미모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도 그런 성공 신화에 덫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정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가 정한 기준이에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기준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세운 기준입니다. 어제도 성공했으니까 오늘도 성공하겠지. 여러분, 그건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식대로의 성공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갇혀서 그 성공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 성공과 실패의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는 이것을 아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준 방식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 띨띨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가서 서게 합니다. 굴에 들어갔던가 봐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굴 속으로 가서 처박혔나 보죠. 그걸 또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 들어가셔서 그를 불러서 그 손 붙잡아 산에 서게 했어요. 산에 서자마자 큰 바람이 불어요. 산이 막 두꺼워납니다. 바위 덩어리가 막 부서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옵니다. 굉장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11절과 12절 보세요. 계속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렇다면 그 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장면이 다 지나가고 아주 조용해진 그때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왜 그래야만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답변을 주세요. 네가 영웅이 되어 있던 그런 자리에만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의 이런 초라한 자리, 지금의 이러한 실패한 자리, 지금의 이런 슬픔 자리에도 나는 있었느니라. 이 사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시청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엘리야를 교훈하시고 이 말씀이 적힌 바에 이 글을 읽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막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축구 골대에다가 골을 어렵게 딱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잔디밭에서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만 내가 있었는 줄 아느냐? 네가 실패하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초라한 자리에 슬픔 가운데 젖어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이거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 실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경계선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하나님이 계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입니까? 대학을 떨어져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면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성공 가운데도 계셨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버려졌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영광입니까? 누가 그 성공과 영광을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들어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을 볼 것인가? 형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그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내가 못났으면 하나님은 떠난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도망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거기에 왜 너만 혼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하고 상대하고 있는 나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은 숫자가 7,000명이나가 되는데 너는 네가 끝났다고, 내 인생이 끝나고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상황의 올가미를 벗어던지세요. 나라고 하는 이 올가미를 벗어던지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신화라고 하는 올가미를 벗어 제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성공을 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실패했더라면 저 사람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사람들은 혀를 차고 말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침울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한 군데도 없고 그동안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다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이제 살아야 될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니죠.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다보면서 제가 우리가 얼마짜리죠? 집사님 얼마짜리입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었으니 뭐 돈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짜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짜리라고요. 우리가 69억짜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69억은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예요. 바로 그때 그 일을 두고 제가 한 말이에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 말을 불쑥한 거예요. 우리가 69억짜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더 했어요.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집사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살자 아닙니까? 살자. 세상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니냐 하는 거죠. 집사님 믿음이 있습니까? 언제 그 믿음을 써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나왔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작동 원리를 적용시켜서 발동시켜서 살아본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가 그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게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지켰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집사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소식이 없었어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서울에 살 수도 없었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없었죠. 근데 그분이 잘 되었는가 봐요. 한 교회를 떠난 지 제가 못 본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그때 죽으려고 했던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 고향에 별장 같은 집 하나를 예쁘게 전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목사님 오셔서 언제라도 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린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시면 꼭 오셔서 그 별장에서 머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마 한 상자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니까 이 고구마 한 상자가 어딘데, 고구마 한 상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살아난 거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 자신도 아닙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올거미 벗어 던져버리고, 나라고 하는 이 거적대기와 같은 올거미도 이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들, 있지도 않는 실체, 그런 올거미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골짜기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멋진 자리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올가미를 던져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짜리죠? 하나님짜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짜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깟 내 형편 때문에, 그깟 내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깟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신화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도망하여 죽음의 길을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상관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어루만져 잠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축제 기간 중에 두 번째 VIP 작정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주보 속에 VIP 작정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셨나요? 형편을 뛰어넘고 나 자신을 뛰어넘고 세상 신화의 벽을 깨트려 부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망갔던 자리에서, 낙심했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저 표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결심을 하셨다면, 아직도 정말 이 형편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옹졸함과 그 못남 때문에,
그리고 세상 성공 신화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그런 실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의 길을 재촉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말씀 듣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 떠올려지는 대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으셔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만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없어 오늘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 사람 꼭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면 찬송할 텐데, 여러분 찬송 부르는 동안에 쓰시고요. 이제 제가 일어나라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쓴 이 VIP, 내가 쓴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작정서, 우리가 드린 헌금과 함께 함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